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으로 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죠. 그리고 가장 먼저 둘러보신 곳이 성전을 가서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유하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다시 성전을 가시죠. 우리가 왜 다시 성전을 가셨는지는 저번 주 수요 예배 때 그 말씀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성전의 재기능을 주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고 원래 사명을 감당하도록 회복시키시도록 주님이 다시 성전을 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을 가시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사건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오늘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아침에 이제 가시다가 시장하셨더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보러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신 거죠. 이스라엘의 달력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와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달의 첫 달이 되게 한 날이 언제였냐? 자,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언제요? 출애굽했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유대인들은 달의 첫 시작을 하나님이 되게 하셨더라. 출애굽기 13장 4절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월이라고 말하고 있죠. 에스더 3장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첫째 달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니산월. 그러니까 이거죠. 이스라엘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유월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게 포로 전에는 아비월이라고 하였고 그들의 1월을 포로 후에는 니산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의 달력,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을 치면 3월과 4월 사이인 봄철을 1월로 하는 새 달력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한 시점이 4월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보통 무화과는 3월에 싹이 나서 4월에 잎이 피고 5월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는 당연히 무화과의 때가 아니죠.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4월에 열매 맺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저주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자,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성전을 주님이 가시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자, 다음 날 아침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지요. 랍비여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이 말을 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자, 21절의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말을 했던 근거, 어떤 근거로 이 말을 하였느냐?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뭐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이 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근데 부인할 때요, 성경에 보면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했어요. 난 절대로 모른다 하고 나는 그 예수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닭이 울었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돌이킨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뭐해서 생각했더라. 말씀을 생각하고 돌이킨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게 된 배경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결론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둘 다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하기는. 근데 한 사람은 돌이켰잖아요. 그를 돌이키게 한 원동력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생각하고 돌이켰더라.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이 아시아 7교회는 지금 현존하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총칭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 중에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은 네가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일과 주의 일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이 칭찬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에베소 교회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대요. 첫사랑.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일요일이네 주일이네 그냥 교회 가야 되나 보다,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이게 형식적인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고쳐나갔는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 하래요? 생각하고 회개하여.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라는 이 의미가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걸 놓치고 살면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으면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장막 밑에다가 금덩어리 놓고 옷 의복 숨겨놓고 보물을 숨겨놨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됐어요. 우리가 왜 졌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너희가 나와 약속을 어겼느니라 그래요. 누가 그랬습니까? 제비를 뽑아봐라. 그러니까 그때도 제비를 뽑잖아요. 누가 했다 아니에요.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아간이 뽑혔잖아요. 그러면서 아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내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놨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것을 알았을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아간에게 속한 자들 다 빠져나와라 나온 다음에 돌을 던져서 무더기가 쌓여져서 아간은 돌무더기에 거기에 죽게 되었죠.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아골골장이라 불렀잖아요. 그래서 아간은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도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멸하라 했는데 멸하지 않았죠.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박탈이 됐어요. 이 사울이 죽은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역대상 10장 13,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가 죽은 이유 세 가지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더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로 살면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거 아시죠? 죽은 사무엘을 끌어내라고 할 때 그 신접한 자에게 가서 요청을 하잖아요. 사울이 전보러 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사람 참 복된 사람이거든요. 그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서원하면서 기도했지요. 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너의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한나가 아멘 하고 돌아갔어요. 믿음으로 바랐어요. 그 다음부터 얼굴에 수색이 근심이 없었더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성경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더라. 하나님이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다음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뭐가 돼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7년 동안 이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했잖아요. 근데 첫날 밤이 됐는데 레아를 집어넣어줬죠. 라헬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삼촌이 뭐라고 그래요? 너 7년을 더 봉사하면 내가 라헬도 주고 레아도 줄게. 그래서 7년을 더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아이를 첫째부터 넷째까지 아들을 숨풍숨풍 낳았는데 라헬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야곱에게 가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나는 아들을 못 낳게 하냐 그랬더니 야곱이 얼마나 라헬 사랑합니까? 근데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대를 이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야곱이요, 얼마나 라헬 사랑했습니까? 근데 왜 그 문제를 나하고 상의를 보려고 그러냐? 하나님하고 상의를 봐야지. 그러니까 라헬이요, 그때 하나님을 찾죠.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는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삼손이 드릴라의 눈이 멀어서 그냥 자기의 힘의 근원이 이 머리카락이 있다는 것을 결국은 말하게 돼서 삼손이 머리털 다 밀리게 되었고 두 눈 뽑히게 됐잖아요. 그리고 비참하게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더라 그랬어요. 그때에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뭐 해달라고요? 생각해달라잖아요. 날 좀 생각해달라고 하나님. 이게 이 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좀 생각해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생각하신대요. 우리를 생각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묵상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 3절까지 여러분들이 늘 이것은 꼭 묵상을 하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 내가 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라에 높은 사람이 뜨면 그 경찰들이 쫙 신호등 있는데 뜨잖아요. 뭐 합니까 거기서? 야, 5초 뒤에 파란불. 이거 하잖아요. 그럼 그 신호도 안 받고 그냥 직진으로 쫙 가잖아요. 걸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갈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뭘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하시라고요. 나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생각이 나서 말한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깨우쳐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2절과 23절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24절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24절은 기도에 관한 거죠. 이걸 연결해서 보면 이거죠.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너 나한테 달라고 얘기했니? 안 했잖아. 라는 거예요. 쉽게 풀면.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희들이 나한테 하나님 나 이거 이루어 주세요 라고 구하여야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안 구하면. 예. 아니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기도 안 해도 뭐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아니 그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구하래잖아요. 왜 너희 왜 못 받았는지 알아? 또 기도 안 했잖아 달라고 나한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잖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그 다음에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날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는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하기 전에 먼저 뭘 강조하십니까?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정말 이루어질까? 그건 벌써 의심이 든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는가?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가요 그 다음날 뿌리채 말라 죽는 경우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원래 나무가 죽을 때 하루아침에 말라 죽습니까? 그런 나무 없어요. 번개를 맞아서 타서 죽으면 몰라도 멀쩡했던 나무가 다음날 갔더니 뿌리채 다 말랐어? 그런 일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걸 행하면서 보여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거죠. 어떤 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잘 아시죠? 이 비유의 원래 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매일 재판장 가서 귀찮게 하죠. 근데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도 안 드렸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과부 원한 안 들어주면 나 와서 계속 괴롭힐 것 같으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재판장이 이 과부가 어떻게 하는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이 이
단락의 마지막 절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에이 안 들어주나 보다. 에이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에이 하지 말자. 헛수고 하나 봐. 이게 뭐예요? 이게 그거예요. 세상에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예수님은 당연하고요. 근데 특별히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라는 사람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7,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똑같은 사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엘리야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기도해. 의심하면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전제 조건을 깔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다 이루어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리고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먼저 해결해야 될 거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라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죠. 죄가 있으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앞에 나아갈 때 늘 얘기했잖아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 거울로 비추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를 통해서 간략하게 줄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여기서 성경이 딱 끝나면 그냥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한 절이 더 있어요. 그죠? 25절을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까지 하셨을까? 25절 볼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나는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난 절대로 용서 못해.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네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용서는 내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용서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여 줍니까?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 뭐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라. 그럼 나 490번만 딱 그 사람 용서해야 되겠다. 이 의미가 또 아니죠? 뭐예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먼저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 너 그래 그 용서 내가 받았어. 하나님 앞에 먼저가 중요해요. 이걸 욥이 고난을 당하였을 때 그 가장 욥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친구들이잖아요. 세 친구 빌닷, 소발, 엘리바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너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지금 이렇게 혼내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이렇게 친구들이 계속 욥을 욕했거든요. 근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욥의 결론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선포되어져요.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가 말한 거 다 틀렸어. 너희 말 틀렸어. 옳지 않아. 욥의 말이 맞아. 라고 하나님이 지금 욥의 친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제사를 욥에게 가서 제사를 지낼 때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귀한 원리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욥이 그 친구들 위해 기도하고 싶겠어요? 내 심장을 후벼팠던 사람들인데 친구라고 했는데 친구가 아니었죠. 근데 그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고난이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났네요. 욥의 고난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요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잖아요. 욥기 1장에.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에게 그 있던 재산 곱하기 2배 곱하기 2로 갚아주셨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곤경이 거기서 끝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여기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형들이요. 요셉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잖아요. 아버지 사랑은 독차지 받고. 그러니까 야 저기 꿈쟁이 요셉 온다. 쟤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꿈 이루어지나 보자. 구덩이에 파놓고 묻으려고 했을 때 야 죽여 뭐하냐. 종으로 팔아버리자.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 과정 잘 아시잖아요. 17세에 팔려갔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서 감옥살이도 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그 다음에 30살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 못하죠. 이건 요셉을 위한 꿈이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가 인장반지를 빼서 야 네가 나라 다스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7년 동안의 풍년은 아무 일이 없지만 흉년 2년 차에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자기 아들 10명 보내지요. 그때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할 때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래서 베냐민 가방에 은잔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그 은잔 넣어놓은 사람은 평생 여기서 종살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내가 대신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뉘우침을 보고 요셉이 그제서야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요. 내가 요셉이라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이라고. 근데 그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형들에게 했던 말이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도 형들을 얼마나 그런 복수심? 그런 마음이 사실 인간인데 없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다 그냥 덮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용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용서는 왜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복수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이거는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품느냐 이거죠. 성경에 보니까 어떤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 달라고 그래서 먼 나라 가서 재산 다 탕진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로 해야 되겠다. 종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때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품에 안으면서 어떻게 금가락지 끼워주고 새 옷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물론 혈연 관계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 재산 다 해놓고 온 그 아들 뭐가 이쁘다고 그 다시 받아줍니까? 근데 이게 뭘 보여주냐면 아버지의 사랑이죠. 뭐예요? 용서잖아요. 이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악한 마귀는
아직도 분쟁으로 갈라놓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욥을 통하여 그 사람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돌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할 말이냐고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그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이 25절에 있는 이 말씀, 왜 여기에 주님이 이 말씀을 덧붙여 놓으셨느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마른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 말을 할 때 어떤 근거로 말을 했다고요? 생각이 나서. 제가 이 표현을 했죠.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개들에게 갯껌을 주고 개들이 갯껌을 씹어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무슨? 개에게는 갯껌 하나만 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게 말씀의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고 계속 아까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죠. 알아야 묵상을 할 수 있죠. 설교를 또 들어야 듣는 설교 가운데 주시는 말씀 내게 새겨지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성경 구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계속 전하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 소리를 붙잡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시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묵상할 때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고 주님의 제자로 갈 수 있었던 거고 가룟 유다는 말씀을 붙잡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갔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사사기의 주제가 그러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크리스찬은 뭘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길을 주님 인도하시고 형통한 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은 믿음과 기도를 합한 그것이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허송세월 나 기도 1시간 했는데 나 기도 되게 많이 했는데 며칠 했는데 응답이 없어. 왜 응답이 없느냐? 이거일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래요? 너 구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너 나한테 기도했어 달라고? 달라고 기도 안 했잖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는 구해야 되고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된다? 믿음으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할 때 우리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 근데 이 용서는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마태복음에는 사실 그렇게 나와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그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용서의 근거는 누가 용서를 해주면 진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성경이 뭐예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다음날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행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구할 때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과 같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용서할 때 나의 모든 곤경을 돌이키시는 줄로 믿사오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날마다 승리하고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